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인터넷으로 또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모든 분들이 또 먼 이후에 우연치 않게 이 영상을 보게 되시는 분들까지 전부 본인이 살아야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배워요.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 특히 기독교를 배울 때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좀 반대입니다. 주로 이제 이렇게 근거를 세우는 성경 구절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무슨 절이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구절을 보고 이게 죽는 이게 나는 끝났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단어가 워낙 세니까 이제 내가 죽고 나는 없다. 이제 내 인생을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인생을 살겠다. 각오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렇게 들으니까 참 멋있긴 한데 뒤에 이야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쉽게 말하면 진짜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건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인생을 사는 게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내 인생 없어가 아니라 이전까지 내 인생이 끝났어라는 뜻으로 이 구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증거의 근거가 뭐냐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전에 19절에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율법으로만 살던 내 인생이 죽었다. 그렇죠. 우리는 다 그런 세상을 살았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 식대로 사는 내 삶을 살았고요. 또 율법주의 하던 사람들은 율법으로 사셨을 거고요. 많은 내가 있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새로 주신 새 인생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 전의 인생에 미련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것은요. 이제 여전히 엘리야와 아합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좀 이게 역사 이야기다 보니까 좀 약간 이야기가 매끄럽지 않아요. 중구난방이에요. 우리가 소설을 읽는 게 아니라 역사를 보기 때문에 화면이 좀 자주 바뀝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돼요. 인생이 무엇인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뭐가 진짜 내 인생일까? 진짜 하나님이 허락한 새 인생을 여러분이 사시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항상 있으셨어요. 언제나 있으셨고요. 우리가 아합 왕을 보고 있습니다만 아합 왕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입니다. 지금 오늘 설교에서는 그런 대표자로 보시면 돼요. 또 엘리야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자기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지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어떨 때는 아합과 같아요. 아합처럼, 아니, 난 하나님께 등 돌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래요. 나는 사람이 좋아요. 사람 시키는 대로 살래요. 그럴 때가 있고요. 또, 내가 이게 아닌데. 라면서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돌이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참고해야 됩니다. 아합처럼 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아합이 왜 실패하는지를 봐야 돼요. 19장 다시 이제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말색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여기 나오는 다메섹은 여러분이 신약 때 바울 때문에도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지역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예요. 아람이라는 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왜 갑자기 다른 나라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할까요? 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아람을 선택하신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의 왕권에 간섭을 하실까요? 16절, 17절을 보시면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을 때도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었죠. 왕을 세우라고 하셔서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딱 내가 했어. 자, 그날부터 왕.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이후에 사건이들 있죠. 이제 다른 나라의 왕을 세우는데 여기 나오는 이 하사엘이라는 이후에 왕이 되는 사람은 성향이 전쟁을 많이 하는 성향이에요. 야망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후에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침공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서도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게 무슨 이유죠? 아합 정권의 가시가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합의 가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나라 왕에게 기름 붓는 것 말고 또 처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엘리사라는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는데 중요한 건 선지자가 지금까지 사람을 죽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선지자가 사람을 죽이리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선지자가 사람을 죽이리라 하십니다. 최후의 보루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라는 건 다 내가 어딘가 다쳐봐야 아 이게 위험하구나 알아요. 아무리 위험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경고판을 쳐놔도 무시합니다. 그러다 사건이 터지고 트라우마가 생겨야 아 이거 위험해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행동을 하죠. 하나님이 그런 장치를 만들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어떻게든 가시를 만들어 둡니다. 계속 찔리겠군요. 하나님이 성깔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완강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버텨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도 안 받고 내 맘대로 하려고 버텨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인생에 가시를 주는 겁니다. 장치들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이런 가시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들, 사건들, 힘든 일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복음으로 살릴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내게는 아무도 없다. 내 편 없다. 나는 혼자 남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하나님이 남기시겠다 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선 게 문제지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세상을 살릴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항상 지금 다가온 현실들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야를 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힘이 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죠? 죽을까? 저는 이 마음에 진짜 공감합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살 마음이 들지 않아요.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무너진 게 너무 아까워 보여서 이게 너무 커 보이니까 내 인생이 하찮아 보여요. 그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죽지는 않더라도 얼마나 많은 포기를 합니까? 당장 안 되는 일 때문에 더는 나아갈 수 없다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막 살려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안 되는 일을 포기한다고 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차라리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자꾸 사건 사고로 인해서 바라보지 못한다면 인정하세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두신 거구나. 자꾸 안 되는 게. 차라리 인정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눈을 돌릴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실 겁니다. 길을 열어두시는 것을 따라가는 게 내가 안 되는 거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내 눈에 보이는 막히는 직선길을 가지 마시고요. 언젠간 뚫리겠지라면서 버티지 마시고 좀 돌아가더라도 뚫려 있는 길로 빠르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데 이제 엘리사가 또 재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가뭄이 지났고 힘든 시기가 지났는데도 소 12결의를 데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결의가 뭐냐면 수레예요. 농작하는 수레입니다. 그래서 한 수레당 2마리씩 끌었기 때문에 24마리 소를 가지고 있었으면 꽤 살고 있는 집이죠. 엘리야와 엘리사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헷갈리기가 쉬운데 엘리야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고요. 엘리사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엘리야가 완전히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진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어요.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엘리사는 이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져요. 그걸 보더니 갑자기 엘리야를 따라 나서겠다고 엘리사가 부모한테 가서 인사하고 소 2마리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떠나버립니다. 고향을 떠나버려요. 저는 이게 좀 납득이 안 갔어요. 무슨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야 너 나 따라와라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런 겉옷을 던졌어요. 근데 그걸 딱 보더니 엘리사가 다 버리고 엘리야를 쫓아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도 한참 매달려서 찾아봤었어요. 이게 저는 납득이 안 간다고 이제 성경이지만 아멘 하고 넘어가는 성격이 못 돼요. 저는 다 어떻게든 납득이 갈 때까지 봐야 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찾을 때까지 매달립니다. 그래서 이유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 뒤져보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마지막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떠날 때 모든 게 사라졌는데 유일하게 겉옷만 남습니다. 처음에 만날 때 겉옷을 던져준 것처럼 엘리야가 사라질 때 유일하게 겉옷만 남기고 떠나요. 만남과 시작의 끝이 다 겉옷에 있는데 여러분 직장에서 이제 협박을 할 때 주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 옷 벗게 만들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너 옷 벗고 싶어? 그게 이제 누드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과 이 사람을 나타내는 것을 옷에 비유합니다. 아까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네 일을 이어갈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워라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사 너는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 때 네가 나의 일을 할 사람이다 라는 긴 설명을 압축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벗어줬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MBTI 검사가 요즘 대세라서 이게 뭐냐면 심리적 성향을 검사하는 건데 이 MBTI 전문가들은 이걸 좀 많이 반대해요. 인터넷으로 하는 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이 검사의 사람 성향이 나열이 되는데 저는 좀 충격적이던 게 이거에 관련돼서 좀 자료를 보다가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이 자 강아지는 짹짹이라고 칠판에다가 적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외우세요라고 시험 문제를 냈는데 사람 성향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강아지는 짹짹 그래 시험의 범위에 나온다니까 외워야지 하고 외우는 사람이 있고 제가 좀 이쪽 성향 다른 성향인데 다른 쪽에서는 강아지가 짹짹인 게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 근거를 대고 설명하기 전까지 난 이거 받아들이지도 않고 외우지도 않을 거야. 이런 성향의 사람이 돼요. 근데 제가 좀 그쪽 성향이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 저는 좀 그게 충격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외우라니까 맞겠지 하고 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진짜 그런 성향의 사람이 존재하는 거구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말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게 저는 좀 신기했거든요. 저는 의심 없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면 100% 순종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제 부교육자 경험에 좀 그런 사람들은 좀 혐오스러울 정도였어요. 제가 받아들이기에. 너무 화가 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어떤 목회자가 자기가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절대 그런 뜻은 아니었겠지만
그 말의 결과가 성범죄와 살인에 대한 옹호하는 발언이 되는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뜻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건 항상 안 좋게 생각합니다. 메신저와 메시지를 가려서 들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허언과 잘못된 발언이라면 가려 들어야죠. 하지만 엘리야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무조건 믿고 따르는 사람 성향이 엘리사처럼 될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을 봤습니다. 무조건 다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 좋은 지도자만 있다면, 좋은 지도자만 있고 잘만 가르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엘리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많은 책임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무조건 바꾸고 고치려고 했던 제 자신을 좀 반성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목회자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면서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도 덮어두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겠죠. 사실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잘해요. 아무리 목회자가 개판을 쳐놔도 어떻게든 교회를 지키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또 다짐합니다. 왜냐? 엘리사가 될 포텐을 가진 사람들이 크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엘리야가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크게 쓰임받을 사람인데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많은 반성을 하고 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들은 엘리야처럼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더더욱 무엇이 진리인가 계속 고민하고 성경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더 나아가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드린 게 저를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성향이신가요? 그냥 다 듣는 대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판단하시는 성향인가요?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시고요. 여호와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으로 더욱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합에게 갑자기 기회를 주세요. 무슨 일이 있냐면 베나닷이라는 아람 나라의 왕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아합이 완전 이거 큰일 났다 어쩌냐 하는 신하들이 모여요. 신하들을 모아요. 그래서 아람 왕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힘이 없다, 달라는 거 다 줘야 할까? 물어보는데 신하들이 아람 왕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자기 줏대가 좀 없어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달라는 거 다 주시면 안 된다고 신하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아람의 왕에게 우리는 다 못 주겠다 하니까 이제 아람 나라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이때 선지자가 이제 아합에게 나타나서 20장 13절부터 14절에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지금 아합 왕이 완전 쫄았는데 하나님은 네가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군인들을 모으는데 지금 데리고 있는 군인들 말고 각 지방의 청년들을 모아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아합 왕이 그 엘리야도 괴롭히고 선지자도 핍박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에게 존댓말을 씁니다. 어찌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리까? 이 사람의 성향을 잘 보셔야 돼요. 후반부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보니까 청년들 대표자로 230명이 모였고 전쟁에 가능한 사람들 7,000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7,250명을 데리고 이제 정탐을 하는데 이 아람 왕이 자기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되게 자신 있게
술을 부하들이랑 진탕 마셨어요. 완전히 취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술에 취한 걸 보고 아 이때다 지금 싸우자 해가지고 아람 왕을 완전히 아람 군대를 완전히 이겼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죠. 아람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인가 보다. 산에서 싸우면 안 되고 우리 평지에서 싸우자. 그러면서 몇 년 이후에 또 쳐들어오는데 7일 동안 전쟁을 한 끝에 아람의 군사가 10만 명이 죽습니다. 이제 아람 왕이 완전히 죽게 됐어요. 아합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빕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싹싹 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벌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람 왕이 쳐들어오게 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람의 왕을 바꾸시기로 결정하고 아까 엘리야에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합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길 바라셨는데 아합은 지금 아람 왕을 살려줍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마음대로 살려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다시 보내세요. 42절에 그가 왕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싸워보지도 못하고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싸우라 하시고 그래서 이긴 건데 그걸 무시하고 아람 왕과 화친을 맺어요. 왜죠? 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지 않는 겁니까? 내가 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싸운 줄 아는 거죠. 내가 전쟁하고 내가 싸워 이긴 거니까 결정을 내 맘대로 하죠. 하나님의 일을 자기 공으로 만드는 것은 악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제대로 내 인생을 비춰보면 내 공으로 된 게 없어요. 내 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 못 가 무너질 것들 뿐이에요. 그리고 21장을 보면 이스라엘에는 엄청 유명한 사건인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엄청 예시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려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모르면 안 돼요.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운영했어요. 포도원을 가꾸는데 아합 왕이 여기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내가 다른 포도원 주겠다. 나 여기서 야채 키우고 싶다. 포도 말고 다른 거 키우고 싶다 이랬는데 나봇이 이거는 조상들이 물려준 땅이라 팔 수 없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근심해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왕궁에 가서 밥을 먹는데 이세벨이 물어봐요. 아니 왜 그렇게 똥 씹은 표정으로 밥을 먹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했더니 이세벨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진짜 악한 사람이에요. 재밌는 말을 하는데 21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21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이게 왜 재밌는 부분이냐고 한다면 잘 보세요.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아합 왕은 바지 왕이라는 거예요. 가짜 왕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이스라엘 다스리지 누가 다스립니까? 근데 이세벨이 네가 무슨 왕 노릇을 하냐는 겁니다. 신하들이 하고 이세벨 자기가 하지 당신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전쟁도 신하들 말 듣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무능한 거죠. 그러고는 이세벨이 무슨 짓을 하냐면 정치적으로 가까운 장로들이랑 그 지역 장로들이랑 불량배를 포섭합니다. 그리고 나봇을 광장에 끌고 가요. 그렇게 끌고 간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떠들게 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사실 이제 백성들이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장로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다 맞다고 하니까 앞뒤 생각 안 하고 나봇을 돌로 쳐서 백성들이 죽입니다. 역시 그래서 저는 덮어놓고 믿는 건 역시 좋은 믿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이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아합이 이 얘기를 듣고 아 이건 아닌데 해야 되는데 땅이 비었네 이제 내 땅이다 하고서 이제 땅을 차지하러 가요. 이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게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너는 개가 와서 먹을 것이다. 이세벨도 개가 와서 뜯어 먹을 것이다. 하세요. 그러면서 21장 25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사람이요.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악행을 행하는 건 양심이 찔려요. 내가 직접 하는 건 무서워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남이 해주면 그게 그렇게 기뻐요. 그렇죠? 나는 걸릴 게 없잖아요. 아, 쌤통이다. 꽃이다. 그런데 이 정도로 말을 잘 듣는 왕이면 처음에는 작은 악을 저질렀어도 가면 갈수록 더욱 악하게 행동하겠죠. 원래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처음에 작은 걸로 악한 행동을 했다면 이렇게 큰 일까지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아합 행동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고 아합의 행동이 바뀝니다. 27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아까 엘리야의 겉옷과 같은 개념인데 지금 이 순간 나는 왕이 아니다. 그냥 그저 슬픈 사람이다. 라는 뜻이고요. 굵은 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포대자루예요. 성경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무거운 걸 들 때 쓰는 자루인데 이걸 그냥 입으면 굵은 배 옷을 입었다 그래요. 그리고 잠도 이 굵고 뻣뻣한 질감이 아주 안 좋은 굵은 배에서 자고요. 그리고 풀이 죽어 다니고 밥도 안 먹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람은 원래 성향이 그렇게 악할 성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고 다닐 성향이 아닌데 자기 아내 이세벨 말 듣고 행동하고 신하 말 듣고 행동하면서 죄를 계속 짓고 다니는 거예요. 남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악입니다. 절대 선이 아니에요. 남이 좋은 대로 행동하는 걸 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선을 잘 배워야 돼요. 종교적인 선행으로 무조건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예를 몇 개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선행을 해야 천국에 간다면서 절대 나쁜 짓을 안 해요. 벌레도 안 죽이고 모기한테도 그냥 뜯기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아는 어떤 중학생의 하나가 와서 이제 계속 갈구는 거예요. 막 때리고 도망가고 욕하고 야 이 호구야 이러면서 막 거름이 뿌려진 밭에서 이제 농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발 내놓으라고 해요. 신발 내놔. 그래서 신발을 벗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름이면 사실 똥밭 아닙니까? 맨발로 그 똥을 계속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천국에 가겠다면서 나쁜 짓을 안 해요. 저는 단언코 만약에 선행으로 진짜 선행으로 천국에 가는 거라면 이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지옥에 간다고 얘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할 기회를 줬어요. 그렇죠.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어른으로서 아이에게 선행으로 이끌 도덕적 의무를 가지지 못했어요. 선행을 마치 무슨 무소유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스스로 바른 길을 가고자 해야지 남이 시킨 대로 살는 게 그건 좀 멍청한 거예요. 예전에 주일 설교 때도 한번 다뤘습니다. 무능은 악입니다. 내가 무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게 만드는 것은 악이에요. 내 인생에 선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살아가세요. 하나님께 정확히 인도받으시고 정확하게 받으세요. 타인의 말 때문에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세요. 그럼 또 생각이 바뀌죠. 아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결국 내 주관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엔 사람 말들을 듣는 대로 행동하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 내 인생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말이에요. 제가 재밌는 걸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우리 교회 성도라면 다 믿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대놓고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셨습니까? 아니요. 한참 이후에, 몇 년 이후에 제자들이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사역을 함께 하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시군요. 당신이 하나님이시군요. 그렇게 깨달은 이후에 그래 네가 잘 봤다 이러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그래서 무조건 걸으세요. 그건 무조건 사입입니다. 예수님 절대 그렇게 사역 안 하셨어요. 오자마자 자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고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은요 모든 방법이 그러세요. 자 이렇게 해라고 하신 다음에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인도를 받게 되면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해야지 하면서 인도를 받게 되면 내 생각이 개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시너지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냐? 깨달음이 와요. 그냥 들어서 아는 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시키는 걸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걸 알게 돼요. 내 인생을 진짜 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일을 주시는 거고요.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배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깨닫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배운다는 것의 사전적 의미를 아십니까? 배운다라는 것은요, 들어서 아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의 사전적 정의는 궁리하여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이 내 인생인가?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일을 주신 거지 일을 하기 위하여 일을 시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진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직장 상사가 아니에요. 뭔가 일이 되기 위해서 일을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직접 하실 수도 있으세요. 무능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일을 맡기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간은 언제 행복합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완전한 해답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방법은 눈으로 나타내는 일, 눈에 보이는 일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나타나세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를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돼야만 인간은 행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에 보이는 근거로 보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적도 없고요. 그러나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아갈 때 내 인생에 개인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근거가 날마다 생깁니다. 물론 내 작은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역사하세요. 저도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신 건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 맹신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 저를 믿지 않거든요. 인간은 답이 없는 존재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간이란 걸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확인해야죠.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맞습니까? 기도하면서 말씀 가지고 인도받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맞구나. 혹은 그냥 내 기분에 그랬던 거구나. 인도받겠죠. 근데 자꾸 과정 없이 결론만 내고 싶어요. 그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건데 결론만 있다면 우리에게 깨달음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도를 잘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주관 가지고 내 멋대로 하는 거 죄송하지만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 주인이 내 차니까 내 맘대로 한다 그래서 앞범퍼 뚜껑을 열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이 안 보여서 사고가 나겠죠. 나는 예쁜 게 좋다고 사이드 미러를 닫고 다니는 게 예쁘다면 뒤에 차가 어떻게 오는지 모릅니다. 또 사고가 나겠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설계하셨습니다. 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만들어진 대로 살지 않는 건 여러분 불행으로 여겨집니다. 마이크가 단단하다고 해서 이걸로 못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크가 고장나겠죠. 같은 기름이라고 차에다가 식용유를 넣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가 고장나겠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것 같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인도받지 않아도 교회 좀 안 나가도 별일 없죠? 아닙니다. 점점 고장납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는 거,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 인생 아니에요. 남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 내 인생 아닙니다. 박살이 나는 게 어떻게 내 인생입니까? 고장 나는 게 어떻게 내 인생이에요? 그걸 바라고 여러분이 살고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사람 말에 의해 내 인생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진짜 내 인생을 깨달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한 주간 완전히 느껴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함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